고린도후서 1장에서 15절까지가 본문이지만 일부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글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함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적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적용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 말씀해 주실 때 듣고 하나님의 알려주신 길대로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보배의 질그릇이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뭐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당신은, 가로를 빼고 당신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까? 라는 이런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미국 살고 있는 저희 아들 내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아들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이제 며느리가 온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도 쓰면서 뭐 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며느리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중국계니까 뭔가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선물을 하나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자개 보석왕이라고 하죠. 그거를 좀 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시간 보내다가 한번 사러 가자라고 해서 자기 좋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이제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보석함이 있는데 쭉 가서 저희는 생각에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써야지 뭐 이런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좀 좋은 거, 기왕하는 거 좋은 거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며느리가 조그만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좋은 거 골라도 된다 했더니, 뭐 이제 신혼이라서 그런지 폐물도 별로 없고 뭐 보석 별로 없어서 그냥 요것만 된다. 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 예쁘게 자개로 한 거 이렇게 사서 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성분들도 전부 다 이제 보석함이라고 할까요? 뭐 거창한 보석함은 아니더라도 반지 뭐 이런 거, 그 목걸이 같은 거 넣는 그 보석함 정도 하나 정도는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런 게 그래도 값나가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결혼 반지라든지 그런 패밀리에 뭐 귀중한, 나한테 의미가 담긴 귀중한 것을 그냥 아무데나 툭툭 던져놓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되게 좀 좋은 어떤 그런 박스라든지 함에다가 간직하는 게 뭐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역설이란 말이죠. 그 보배인데 그걸 질그릇에 담았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행동하는 행동 양식과 다른 것이죠. 귀중한 보배를 질그릇처럼 값싸고 흔한 그냥 그저 그런 그릇에 담았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어떻게 보면 역설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가,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다. 뭐 이건 우리가 질그릇이다,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이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그릇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지만 또 생각을 해보죠. 그릇에 이제 재질이 다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릇도 있을 것이고,
뭐 흔하게 쓰는 플라스틱 그릇 있을 것이고, 유리 뭐 혹은 크리스탈 그릇도 있을 것이고, 코렐 그릇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죠. 삼중 압축 강화 유리라고 합니다. 코렐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한편으로는 사기 그릇인데, 사기 그릇은 진흙을 비해서 유약을 발라서 구운 거고, 이게 사기, 제법 쓸만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유약도 안 바른 거예요. 그냥 막그릇 그런 것이죠. 그냥 대충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잘 말리거나 굽거나 해서 그냥 막 쓰는 그런 막그릇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릇 종류 중에 가장 값싸고 가장 그냥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 이거죠. 또 약하기도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런 그릇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가 다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쉽게 동의가 되시는지, 내가 질그릇이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든, 아니면 내가 지금 여전히 지금도 잘 나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노쇠가고 정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한계에 탁 부딪히게 되면 그걸 헤어나기 너무 힘들고, 또 쉽게 말해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뭐 힘들어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죽어서 없어지는 그냥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다 연약한 질그릇.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이제 좀 우리한테 큰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 연약한 질그릇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 비슷한 이유가 말씀이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이제 왜 그렇게 가엾게 여기시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한갓 티끌, 한갓 진토, 진흙덩어리 밖에 안 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봐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이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런 것을 내가 진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쓰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너에게 다가올 거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잘해야 50점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대로 이렇게 그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렇게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건 양쪽 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왔어.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내가 노력해서 이건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데 뭐가 더 떨어지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좀 잘 풀렸다 하는 건 내가 다 그런 거겠죠. 물론 저도 노력했어요. 나도 애쓰고 했지만 내가 했었다가 이 정도를 내가 받을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인생은 우리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좀 살다 보면 자꾸만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대하시냐?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우리가 막 잘났다 뭐했다 해도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물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그냥 다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진짜 연약한 질그릇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내가 수긍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옆에 분들 한번 서로 한번 보세요. 질그릇들 서로 앉아요. 우리 질그릇끼리 앉아있는데 다 연약한 질그릇인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끼리 다 아웅다웅 싸우고 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연약한 질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에 불과한 거, 한낱 티끌에 불과한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알게 된다면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대하고 마음을 더 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전부 다 질그릇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해봤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어떤 질그릇입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 다 짐작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딱 써줬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결론은 예수님 이건데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얼마큼 복잡하게 설명했냐면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의자가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뭐뭐에 수식어 너무 복잡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유는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복음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예수님의 생명 이런 것을 보배라고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인데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자, 이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굉장히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봤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익숙하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라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보물을 절대로 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 계시나요? 아주 귀중한 물건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다닌다든지 일부러 이제 도둑 안 맞으려고 아주 역발상으로 그러신 분도 있죠. 아주 귀한 거 괜히 이거 이렇게 가면 도둑이 더 알까봐 신문지에 둘둘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아주 귀중한 것은 귀중한 그릇에 간직하는 법인데 그것을 보배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본론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지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너무 귀한 너무 귀한 예수의 생명이란 그 보배를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우리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담으실까?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보배만 빛이 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배만 빛이 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릇은 그냥 담는 기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는 기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면 이것을 착각하거나 이것이 만족이 안 되면 우리가 좀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으시는 이유는 담으셔서 그 보배만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제일 끝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귀한 그릇이라서 값비싼 그릇, 너무나 아름답고 대단하고 고귀한 그릇이라면 사람들이 쳐다볼 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릇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이야 진짜 멋있다. 진짜 예술품이네. 진짜 비싸네. 이게만 보지 그 안에 담기는 보배를 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안 되는 거니까 아주 값싼 연약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질그릇에 예수님의 생명이란 귀중한 보배를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정말 질그릇이야. 여기 만족하세요? 여러분 혹시 금그릇 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보석이 담긴 값비싼 그릇이 돼야지. 나 그렇게 왜 취급 안 해줘? 라고 거기에 대한 섭섭함과 이런 것들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편지서를 쭉 살펴보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냥 갑자기 어떤 묵상하다 나온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제 갈등과 문제와 이야기들 사이에서 나온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다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부터 새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새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은 옛 언약, 구약과 달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신 새 언약, 신약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 모두도 새 언약의 일꾼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율법이 옛 언약의 일꾼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율법을 읽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못 살았구나. 그건 뭐예요? 죽음, 사형. 그러니까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인데 영의 직분을 우리는 받았다. 살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다. 얼마나 더 이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율법은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다. 율법대로 살았지 못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인데 우리는 새 언약은 의를 베푸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를 선포하는 직분. 얼마나 이게 더 새 언약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냐 이런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바울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은 질그릇 취급한다 이거예요. 지금. 놀라운 보배를, 예수님과 복음이란 놀라운 보배를 내가 담고 그것을 전한 사람인데 그러면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금그릇 취급하고 다이아몬드 그릇 취급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저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지금 질그릇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안 좋다가 생각해보니까 맞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네. 맞네. 내가 잘나면 소용이 없네. 내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 있는 것이지. 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맞는 거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 그래야 되는 거네. 이거를 깨닫고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배를 우리가 갖게 된 게 틀림없는데, 예수님 믿고 갖게 된 게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지? 나를 왜 질그릇 취급하지? 기분 나쁜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지? 내 삶은 왜 이러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혼돈과 착각을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은 보배를 담으신 예수님 하나님 뿐이고,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질그릇이다 이거죠. 보배를 담았다 해서 우리가 갑자기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은 이제 그거보다는 그 다음입니다. 좋다. 그러면 보배를 담았는데 질그릇이 영광도 받지 못하고, 그럼 좋은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좋은 게 있다. 뭐냐? 능력이 나타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엄청난 능력, 그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을지 몰라도, 여전히 질그릇일지 몰라도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귀가 쫑긋해져가지고 어떤 능력이지? 엄청난 능력이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능력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손대는 일마다 대박 터지는 능력. 그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능력.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알게 되는 능력.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 없이 쫙 정주행하는 그런 능력. 세상에서 병 한 번 앓지 않는 그런 능력. 엄청난 능력이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좀 상상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뭐라고 8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지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망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지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 능력,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 이 능력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영광은 보배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에 불과해서 사람들이 나를 없인 여길 수도 있고, 내 인생도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간증이기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능력을 좀 간단하게나마 하나씩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 능력. 여기 사방으로 죄어들인다. 우리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쌈김치 아니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이제 여행용 이제 여행 갔다가 짐 쌀 때, 특히 이제 출발할 때 달리 이제 그쪽 가서 뭐도 사고 받기도 하고 하면은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돌아가는데 이거 싸야 되는데 하면 꾸역꾸역 어떻게 꽉꽉 집어넣잖아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재활용 쓰레기장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압축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상한 기계가 있어가지고 깽 해가지고 고철덩어리를 이만한 부피를 이만하게 만드는 이런 거죠. 뭔가 나를 그냥 사방으로 꽉꽉 올려서 나를 완전히 쪼아버리고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방으로 저어들어오는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우겨싸려고 달려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육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미움, 질투, 오해, 갈등.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 사방으로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쥐어드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움츠러들지 않는 능력. 움츠러든다는 게 쉽게 말해서 찌그러지지 않는 능력이죠. 아무리 압축을 하려고 해도 나는 딱 내 존재를 강인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처럼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내가 계속해서 순부하고 예수님 따라고 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쪼임은 당해도 내가 찌그러지지 않고 움트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답답함.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말하는 건데 답답의 뜻은 답이 보이지 않는 일.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갑해서 숨이 막히는 듯한.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라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안이 있고 뭐 어느 정도 인생 경험도 있고 뭐도 있어서 어느 정도 앞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질그릇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합니다.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되니까 대비책도 세우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찾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알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더 괴롭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뭘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낙심이라는 건 뭐 진짜 심장이 뚝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절망, 포기다, 끝! 손 들었어. 난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내 인생도 뭐가 없어. 우리 관계도 끝이고 내 인생도 끝이야. 이게 이제 낙심과 절망이잖아요. 그 대신에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계속 생각해서 나가는 거. 이건 낙심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이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광야와 사막은 지금 답이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놀라운 능력에 지금 내가 모를 뿐이고 지금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쓰시면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고 새로운 상황이 딱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로 나눈 간증을 통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붙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능력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버림받지 않는 능력, 이게 뭐냐면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능력이에요. 버림받았다고 여기지 않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이 일 자체도 힘들지만 또 한쪽으로 싸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이게 또 하나 돌아가서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나 봐. 내가 죄진 게 있어서 그런가 봐. 내가 뭐 더 나가면 옛날 생각 같으면 팔자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no. 하나님 버리시긴커녕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 안에 보배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내는 능력이고 그것을 붙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남자분, 제가 일반화해서 죄송합니다. UFC가 인기입니다. 옛날에는 권투, 뭐 아니면 유도,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종 격투기, 모든 종류의 격투기를 짬뽕해서 마음대로 쏴봐라. 그래서 이종 격투기가 요새는 굉장히 인기인데, 물론 거기서 뭐 때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끔 경기를,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이제 사람을 들어가지고 바닥에 탁 집어 던지면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죠. 뭐 던지면 뭐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먹 세례가 이제 오는 것에서 경기 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거꾸로 때림을 당했다는 게 그런 거죠. 뭔가 상황이 나를 집어들어서 들고 바닥에 던졌던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눈이 막 별이 반짝반짝하고. 그럼 이제 끝장이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질그릇 상태는 그렇죠. 질그릇은 던지면 그냥 바장창 깨지는 코렐과 달리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거꾸로 뜸을 당해도 깨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장이지 않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능력, 인생 대박되는 손만 내면 대박이 되고 뭐 기도원 다 톡톡 되고 신생 실패 한 번도 없이 쫙 정주행하는 이런 능력에 비하면 좀 시시하죠. 이런 게 뭐 엄청난 능력이라더니 겨우 그거네. 계속 당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당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삶을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나 굴복 안 해. 어떤 일이 와도 나 찌부러지지 않아. 어떤 일을 당해도 나 꼿꼿이 설 수 있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떤 일 당해서 갑갑해서 지금 답이 안 보이고 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이야기하실 때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길 모퉁이만 돌으면 새로운 상황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길 쪽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지금 길을 내시고 있는 중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있는데 내가 이쪽 코너에서 모를 뿐이에요. 탁 돌아서면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를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만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보배에 담긴 질그릇에 갖고 있는 능력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능력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겠는가?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래요. 나 예수님 분명 믿으니까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네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러이러니 당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답답한 일 당하면 저는 그냥 낙심이 되고요. 사방에 일이 생기면 나는 찌부러들고요. 막 다 귀찮고 다 때려치고 싶고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게 성경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게 보배를 담았다고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놓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말표현 되게 어렵게 하셨어요.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이게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 몸에 묻고 다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뭐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죽어라 이거죠. 네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맨날 죽어야지 매일매일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미 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도 죽어야지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어야지만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주님, 저 예수님 제 안에 질그릇이지만 보배에 있지 않아요. 안 나타난다 이거죠. 안 나타난다 이거죠.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 자기 목숨을 얻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명량해전 여기서 사즉생이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죽으면, 목숨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승리해서 이길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이순신 장군 좀 위대하신 분이지만 거기서 이제 그 원리는 비슷해요.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뭐냐? 진짜 그러면 그냥 목숨을 생명 내놓으라는 소리냐?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생명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주장.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 자기의 계획. 이런 거예요. 욱하고 목숨 내놓는 거 오히려 더 쉬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존심 내놓는 거 더 힘들고 자기 주장 꺾는 거 더 힘들어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서 일을 다 망치죠. 근데 예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연약하고 깨지고 싶고 값어치도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그런 그릇이라고 우리가 다 처음에 인정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라는 그릇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매겨 붙들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가끔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찬송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 찬송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찬송 아시죠? 그 질그릇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요. 왜 몰라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려놨다는 뜻이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앞에 일단은 내려놓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그때 또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고백, 예수님의 고백대로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성경은 계속 일관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모든 능력과 삶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고 보배를 담았네 자동적으로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죠.